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어린 양을 찾아 먹입시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시작. 어린 양을 찾아 헤맵시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찾아 먹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인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마치 정글과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양육강식,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잡아먹히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늘 무시와 압제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대의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일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당대의 가장 석학이라고 불렸던 로마의 역사가가 가진 교양과 수준이 이 정도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그 당대의 사회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원치 않는 아이라고 하여서 거리와 숲에 유기되거나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최근 발굴된 아슈켈톤의 고고학 유적지에 따르면 6세기경 하수구에서 약 100여 구가 넘는 영아들의 시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약하고 천하며 병든 자들을 항상 괄시하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버림을 당하며 힘이 있고 강한 자들만 군림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진리인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힘과 물질과 육신의 논리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 땅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거룩한 역사의 포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후 250년경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쓰러져 갈 때에 당시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그의 부활절 서신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이죠. 초대교회의 역사상 두 번째로 경험이 되었던 소위 감염병 키프리아누스 질병은 그렇게 간단한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 질병에 관하여서 심각함을 알려주고자 당시의 주일 설교 제목을요, 죽음을 면치 못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까지 감당했고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로마라는 도시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리고 그 병자들을 돌보다가 그들과 함께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는 당대에 엄청난 사회적인 화두를 던져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복속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실상 이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학자인 웨인 믹스의 표현처럼 윤리나 도덕은 기록으로서 전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놀라운 사역이었던 것이죠. 실상 이러한 요소는 구한말 조선 땅의 상황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복된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선교사님들은요, 그들이 주력하여 섬긴 대상이 바로 가장 그 당대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고아원을 세웠고 여인들을 세워가기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먹이며 입히는 일에 몰입했죠. 이러한 약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열심이 완악하고 강팍했던 당대의 그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냈고요. 결국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영접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의 첫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한 가지 모습과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이 땅 가운데 인간다움의 삶과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집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너무 편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기쁘는 그런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몰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좋은 일에는 예산을 쓰는 일이 편하게 느껴지고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약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쓰는 그런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죠. 이는 실상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편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마치 한스킹이라고 하는 교회론 학자의 표현처럼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줄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좋자고 모이고 우리가 누리자고 우리가 대접받자고 우리의 교회를 이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2동탄에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한 교회에 목사님 초청으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화려할 뿐만이 아니라 2층에 가보니까 여성 성도 전용 파우더룸까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그 교회에 다녀와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좋은지 거의 신라 호텔급이었어요. 황금색이었어요. 황금색. 얼마나 넓은지.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또 이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동탄맘들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대접받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교회당에 들어오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당에 들어오자마자 대접받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원래의 설치 비용보다 수천만 원을 더 들여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 비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즘 교회의 양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느낌을 좋아하느냐? 대접받는 느낌. 뭔가 내가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 느낌. 그런 것을 입구에서부터 기대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은 목적과 방향에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도된 교회는 실상 이 땅에 약하고 천하며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품어내는 데 주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는 조금 힘들고 우리는 좀 어려워도 약한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에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이러한 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을 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깨트리시며 회개케 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답하죠. 이 질문은 실상 지난 공생의 기간 내내 베드로가 보였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 앞에 늘 말했습니까? 당당하게 매우 강조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는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필레오, 형제의 사랑에 그 낮은 차원의 사랑으로 겸손히 답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겸손함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는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민망하고도 겸손한 언어로 자신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3번의 질문의 과정으로 베드로를 진정한 회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사명에 주목하여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민망하고도 겸손한 언어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15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케 하신 역사를 이뤄내시면서 첫 번째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전달된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에 관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전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시일이 지나서 이후에 성서학자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 속에서 전해지는 양의 종류가 매우 다름이 확인이 되었고
결국 이후에 이 양의 종류에 따른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 새롭게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실 때 증거되는 이 양은 어린 양, 그러니까 헬라어로 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알리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양, 헬라어로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바톤은 다 성장하여서 이 길들여진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먼저 회개한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양, 갓 태어난 이 어린 양,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은혜로 충만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막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자신이 꿈꾸는 성공과 번영과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되는 삶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막 끌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갑자기 어린 양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이는데 마음이 집중돼요. 이것이 바로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잘 되고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을 꿈꾸고 내 삶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느닷없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기득권과 내 이권을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그를 품고 그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회개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에 참여하고 이와 같은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처음 미얀마에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전 교육을 하는데요. 미얀마라고 하니까 이제 좀 무섭잖아요. 공산화 됐다가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길래 제가 처음에 이 미얀마를 가기 전에 선교전 교육의 일환으로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을 가보면 여기저기 선교사님들 무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쪽에 돌무더기 같은 게 비석도 없이 쌓여진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그게 다 어린아이들 무덤이에요. 어린아이들 무덤. 지난 주간에도 잠깐 나눴지만요, 당시 구한 말 조선에 입국했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당대의 최고 엘리트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대학을 나와서 그냥 그 지역사회에서 가만히 자기의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요,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와요. 40일에서 한 50일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에서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리자마자 풍토병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공기와 물과 모든 환경이 그냥 그들을 몰아세워요. 결국 내리자마자 줄줄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쇠약해진 육체가 다른 환경을 만나니까 병이 드는 거죠. 몸 약한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 왔다, 큰일 났다, 다시 돌아가자, 도망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하시고 그들이 역동했을 때 그들은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흑암 속에 있는 미련한 자들을 바라보고 사회적인 비참 속에 억압받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그들을 먹이는 데 집중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니까요.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4, 50일 배를 타고 구한말 조선 땅에 오셨다가 환경을 보고 처참하니까 다시 미국을 가셨다가 원조를 받아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주변인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사랑하는 친구도 죽고 다 죽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회개한 심령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으로 불타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로 변화된 심령은요,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별로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보다 어린 양, 약하고 천하며 억압받고 비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온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질문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입니까? 어린 양. 갓 태어나서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너의 마음이 부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도전받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위와 내 성공과 내 풍요로움의 모든 관점과 모든 기준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며 나보다 천하고 억압받고 비참한 존재에게 내 관심과 내 마음이 집중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먹이는 일에 내 삶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을 먹이는 데 집중하는 포커스와 크리터리아라고 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며 할 것입니까? 강하고 부하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하고 천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고 사역을 결정해야 돼요. 모든 어떤 기준은 약하고 천하며 어려운 어린 양을 바라보고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를 끌어가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관점과 물질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린 양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기준과 사역의 방향은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이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실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는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누구에게 포커싱, 관심을 가져야 하고 누구를 염두에 두며 삶의 기준과 사역의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당연히 어린 양, 실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기준 삼고 그들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가지지 못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전제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다 이해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이신 호랑이 권사님 계시거든요. 진숙자 권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청년 한 명 이제 잠깐 신방하다가 그 길에 계셔서 그 길목에 집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이 호랑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셨다고요. 주방 권사님이셨다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요. 몸이 약해지세요. 약간의 이제 막 정신적인 어려움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는 문제가 하나 없어요. 교회 환경이. 그렇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 불편하고 다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돼요? 나 건강하니까 너 건강하지 않은 거 네 탓해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죠. 어려운 분들을 기준 삼아서 그분들을 토대로 사역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에서 늘 표현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각종 신방시에 식사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봄대 신방이 있고요. 가을대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 신방이 있고요. 개업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신방, 각종 신방 많이 다녀요. 그렇지만 신방이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가 식사 대접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느냐? 각 구역과 각 가정의 물질적 형편이 다 다른데요. 담임 목사 식사 대접하는데 이거 경쟁 붙어가지고 풍성하게 대접하지 못한 거 막 마음에 상처받고 물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서로 평가받고 골치 아프거든요. 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차라리 못하는 분들을 기준 삼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 안 그래도 잘 먹고 다니거든요. 살찐 거 보세요. 2, 3년 전의 영상을 제가 한 번씩 꺼내보곤 하는데 와 그때 보면서 그래요. 김 목사 살 많이 쪘다. 너 어떡할래? 그러거든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린 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만 어린 양이 힘들다고 하면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린 양은요.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과 신앙이 얕은 분들이 항상 함께 있어요. 교회의 관점과 기준은 누구여야 됩니까?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몇 해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는 주차장이 딱 3대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차장 없는 교회도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장근학 장로님이 이제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서 공휴일에는 양쪽 1차선에 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처하셨다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전에 이제 주차장이 3대밖에 없으니까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공지를 내리기를 이 주차장은 세례 신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 지령을 내려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키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근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주일 사역 끝나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 안 하시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 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한 소리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한테 새신자만 성도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새신자만 성도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대요. 예. 사실 우리가 새신자만 성도기 때문에 주차장 양보하자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새신자가 이제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니까 그를 사랑으로 좀 섬겨주자는 의미에서 양보하자는 거잖아요. 이번 주부터 주차장에 차 안 대실 분위기인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교회는 어린 양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황당했어요. 점심에 국수를 먹는데 줄을 서서 국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새 가족을 챙겨주겠다고 새 가족부 부원이 국수를 늘 새치기해서 가지고 가더래요. 결국 이 일이 재직회 안건까지 올라가서 어떤 성도가 손을 들고 아무리 새 가족부라도 새치기는 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질서 지키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죠. 예. 먼저 믿은 우리는 암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막 이제 신앙을 시작한 성도들은 작은 바람 하나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길 봐도 시험, 저길 봐도 시험이에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교회, 어린 양을 먹이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전 근대적인 사고로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거의 이것이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고 팔고 거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고요. 설교 서두에 나눴지만 필요 없으면 버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그때 가서 혼나고 싶지 않으시면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최수종 장로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존칭과 존댓말을 평생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최수종 장로는 단 한 번도 아이의 이름을 혹격으로 부르거나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에게 반말을 했던 적이 없다고 전해져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아무개 씨 식사하셨어요? 자녀에게. 학교는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하이라 씨가 왜 저래? 저희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게 그를 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항상 어리다는 거예요. 90세 노모는 70세 아들을 여전히 걱정하죠.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항상 걱정합니다. 걱정을 받아야 할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어리고 연약한 부분만 보는 것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영원한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공고된 바와 같이 우리는 부활주일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침체가 왔어요. 영혼의 침울이 왔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지나면서 아이들이 교회당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현장을 갖자는 것이죠.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리스트업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자녀들만 우리 교회에 나와도요. 청년부가 재적이 1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 거의 50%가량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방치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어린 양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언젠가는 신앙 생활하겠지.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이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어린 양,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먹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도전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이는 어린 양의 특성을 확인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린 양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은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털을 많이 가진 짐승입니다. 이 털이 북실북실한 양떼가요. 여기저기 막 우르르 지나다녀요. 그럼 그 양떼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은요. 아주 세밀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한 2, 3년 동안 메탄 3동 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잠깐 섬겼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감당될 때마다 나오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각지대라는 말이에요.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약합니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자꾸 숨고 움츠려들어요. 이는 교회의 사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약자를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긴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손들고 저 약해요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가 손들고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믿음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믿고 있는 척, 믿고 있는 양 행세예요.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들어보면은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 보니까 코로나 2년 지나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세태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떠났어요. 교회에 이미. 신앙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드러내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애들이 확 돌아서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신앙이 흔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해내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 도웁시다 하면은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분들 웬만하면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 교회 같이 편안한 교회 없다고.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녀요.
두툼한 털로 풍성한 양떼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을 찾아서 먹여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찾자. 이렇게 하면 못 찾아요. 다시. 어린 양을 찾자. 눈을 씻고 찾자. 찾아서 먹이자. 아멘. 어린 양을 찾아서 먹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특징은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린 양이 순수하고 온순해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사실 어린 양은요,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양 먹이려고 다가갔다가 그 어린 양한테 데이신 분들은 다시는 어린 양한테 안 가. 근처에도 안 가, 근처에도. 어린 양같이 고집스럽고 뭔가 자기만 알고 뭔가 꼬여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일이 삶이 어려운 분들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유와 삶의 수준으로 상대를 평가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상대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틀어지고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양을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막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런 인간을 내가 보지 못했다.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어린 양이구나. 어리구나.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라서 그렇다. 많이 힘들었구나. 전혀 동감을 안 하시는데 많이 힘들었구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특징은요, 먹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먹여줘야 돼요.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스스로 먹지 않습니다. 알니온,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양은요, 입에 어미젖을 물려줘야 어미젖을 물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상 차려놓으면 다 알아서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맛있다 하고 막 평가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은 어떠냐면 입에 넣어주면서 이거 고기야 넣어줘야 되고, 이건 김치야 꼭꼭 씹어 천천히 먹어, 다 해석까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어린 양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이걸 깨달았어요, 저걸 깨달았어요. 막 풍성한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한 것보다 해석이 더 좋은 거예요. 속으로 그러죠. 와, 하나님 역사하셨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들은 어때요? 이상한 데 꽂혀요. 설교할 때. 이상한 데 꽂혀서 그것 때문에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조반,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물고기,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스시를 좋아하지 않고 김 목사가 스시를 좋아합니다,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유머로 한 건데 소통을 위해서 목사님 스시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 이러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찾아가서 먹여주고 해석하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가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춰주고 먹여주는 일이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속되어 가지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죠. 이렇게 먹여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양이 자라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숙한 어린 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주자. 맞춰주다 보면 자라난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각을 열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변의 실제적인 약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 약간 어린 양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달려가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요,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신 많은 목회자들 중에 강변교회 김명영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명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은이다. 그리고 신학은 동이며 기적은 철이다. 그러나 금은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 주변에 섬기는 목회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았습니다. 결국 약한 자, 어린 양의 섬김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직 자라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고집스러워서 말도 잘 듣지 않으며 일일이 맞춰주고 먹여주어야 하는 어린 양을 찾아 먹이는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신 어린 양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 주님의 어린 양, 우리 자녀들을 품어내고 먹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약한 자들, 주님이 왜 그와 나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를 섬기라 하심이 아닙니까? 그를 먹이라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게 신앙이 연약한 자를 붙여주십니까? 네가 가진 은혜와 감동으로 그를 먹이라 하심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네가 가진 신앙으로 네 자녀를 먹이라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며 어린 양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양을 내가 품어내기 원합니다. 그에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허락받은 신앙으로 어린 양을 섬기며 어린 양을 먹이며 어린 양을 품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약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그들을 세워가며 섬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의 강팍하고 나만 아는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몰입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삶과 삶의 자리에 아버지 주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 시간 깨어지기 원합니다. 영혼과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몰입하며 주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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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먹이지 않으면 그 자녀 누가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그 자녀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로 그들을 채워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돌볼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신앙의 회의와 침체와 영혼의 침울이 찾아온 자녀들, 상처받고 아파하며 세태에 이미 잠식되고 물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 먹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만나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각종 미신과 아버지 각종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이 세태의 문화에 물들어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신앙을 고고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며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역동하사 자녀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품게 하시고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다급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먹이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회개를 이루어 변화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첫 번째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사명을 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관객케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의 그 어린 양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실제적인 약한 자들을 만나게 하심은 내게 이미 허락한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 하심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교회 안과 밖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관객케 하심은 내가 이미 받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그들을 먹이라 하심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그 신앙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하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불타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내 삶의 자리와 내 형편과 내 조건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신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기준 삼음이 아니라 연약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데 몰입하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어린 양을 아름답게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가 자라기까지 섬기는 일을 아버지 즐겨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보아사 아버지 이토록 혼란스럽고 많은 일들이 쏟아지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신 실제적인 약한 자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